가운데 이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신비주의에 빠져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이나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여 신앙을 버리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잘못된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그저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또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일상의 삶에서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나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어떤 말씀이에요? 일상에서의 예배자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예배자의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로 이제 또 한국교회가 또 적히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던 그 세력들과 싸워서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외쳤던 루터의 신앙,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중심은,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칼빈의 그러한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 장로교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고, 우리 장로교는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 캐톨릭의 신부들이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에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요. 그 면죄부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돈을 주면 그 증표를 줘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대.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조상들도 내가 돈 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그 조상들도 죄가 사해지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이런 짓을 교회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교회가. 그래서 루터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켈빈이 또 이어서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교단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 속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제 결단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제발 회관에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 계란말이 하나 못 먹으면 좀 어떻습니까? 계란말이 하나 못 먹어서 집안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양보하면서 그래 당신 먹으세요. 당신 드시라고 하나 더 드시라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져야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냥 내 거는 절대 안 놓치려고 하고 100원 좀 고스톱 치다가 100원 좀 잃으면 어때? 그 100원 하나 더 가지려고 그냥 막 싸우고 회톱 하나 엎어버리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지는 않죠. 안 치죠. 어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이제 2부 순서로 예배 잘 드리고 2부 순서로 윷놀이를 했대요. 그런데 그 주최하는 측에서 막 좋은 선물을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 팀이 꼴찌를 해버린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삐져가서 집에 가셨대. 목사님들도 이래, 목사님들도.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냥 남들보다 조금 그냥 화장지 하나 받을 수 있지. 그게 어떻다고 세상에 목사님이 말이죠. 사모님하고 삐져가지고 집에 가버렸대, 그날 저녁에. 이야, 참 이래요. 목사들도 이런데 여러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회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께 그렇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참 존경스러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께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 첫째는 뭐냐? 세상 나라의 권력과 권세는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은 오늘 11장 1절에서 13절의 결론과 이제 15절부터 18절의 도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해서 모든 화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도 더 큰 화가 계속해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심판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바다의 오염, 땅의 오염, 식물의 죽음 이런 거였다가 점점 그 심판이 어디에 오냐? 인간에게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숨을 잃는 그 심판의 강도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어떤 음성이 났는가?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12절에도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하늘로부터 난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들이 엇갈립니다. 저도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각각이 다 달라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 어린 양을 찬양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주석에는 네 생물들이 찬양했다, 어떤 주석에는 천사들이다, 또 어떤 주석에는 성도들이 찬양했다라고 막 주장한 각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물론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팔 심판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천국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그 중에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찬양하고 있다.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 엄청난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도 결국 오늘 이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목적은 뭐냐? 이는 곧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순간이 가장 하나님의 큰 영광을 목격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큰 심판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의 순간에, 가장 그 험난한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 보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850대 1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무서워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에서 저 남쪽에 가장 밑에 멀리까지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제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고, 또 그곳에서 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가장 절박한 그 순간에,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 이제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그냥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그것도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거기에서 힘을 받아 엘리야는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내가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이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니까 6번째 그 심판에 비하면 더 큰 엄청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시작될 때 천국에서는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영광스러움을, 하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힘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세상은 유한한 것에 불과합니다. 끝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금세 시들어버리고 사라지고 마는 꽃과 같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화단에도 꽃이 1년 동안 잘 피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되니, 날씨가 추워지니 하나하나 이제 꽃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화려함이 있으면 한편으로는 또 그 화려함이 사라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은 다 청춘들이시죠? 예, 마음은 청춘들이시죠? 몸이 안 따라서 그렇지. 마음은 지금 20대 그 소녀, 참 그 소녀, 아휴,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시집가가지고 이 모양 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도 그 20대 꿈 같은 소녀 시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냥 고생만 해야 하신 분들이라,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생각도 안 나요. 그렇게. 마음은 청춘이에요. 몸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언제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를 먹어버렸나. 시간이에요. 시간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꽃피려고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고 귀여웠던 때가 있다면, 이제 팽팽했던 때가 있다면, 이제 쭈글쭈글 이렇게 또 이렇게 노쇠가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우리는 끝이 있음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 자리를 영원토록 이 자리에, 이 왕자에 내가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 착각인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내려갈 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를 먼저 염두에 두고, 내가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로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정치인이에요. 그게 올바른 리더십이에요. 우리는 끝이 있음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이 가장 바른 선택이고 가장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의 기쁨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세상의 기쁨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속한 완전한 의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우리는 세상 나라의 권력과 권세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직 믿음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는 뭐냐? 상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돼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의 음성을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지 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24 장로들이 하나님이 천사의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요. 이 24 장로는 우리가 4장 4절에서 처음 등장했죠. 그래서 이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앉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의 그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의 음성을 듣고 24 장로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최상의 존경을 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존경하신 분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허리가 90도 이상 더 수그러지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별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냥 하죠. 이렇게 에요. 에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인지 안 존경하는 사람인지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좀 이렇게 연륜도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그러면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최상의 것으로, 최상의 존경의 모습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요, 제사장들은 몸을 땅에다 엎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뭐 이렇게 캐톨릭과 이 개신교가 좀 다른 점은 이제 뭐 목사 안수식 때는 우리 목사가 될 때는 그냥 이렇게 안수를 받지만 사제에 등극을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온몸을 땅에 댑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땅에 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충성하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예배가 적어도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자리로? 우리가 드리는 마음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도 그래요. 물질도 드릴 때 최상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지갑 주머니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구기한 거 이렇게 하고 헌금을 넣어서 넣지 마시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헌금 개수할 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막 그냥 막 구겨져 있는 거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새 것을 못 얻을지라도 내가 그것 따면 다리미지라도 해서라도 바닥에 만들어서라도 그 정성은 그런 정도의 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오는데 옷도 좋은 옷도 입으시고 또 몸도 깨끗하게 하시고 단장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은행권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가서 드린다든가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24장로들이 하는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최상의 존경의 표시를 지금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24장로들의 경배 내용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나님 존재 그 자체를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비록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이 계시니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임을 오늘 24장로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인하여 경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방인들이 분노하다라는 말은 뭐냐?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정의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택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그렇게 거부하는 것일까?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 참 신앙을 싫어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높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신은 낮아짐인 거예요. 높아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뭐 행사에 가면 누구누구 소개한다고 시간 그냥 절반을 다 먹어요. 저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요즘 뭐 이렇게 면민의 날이라고 지역마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구 소개해야, 차마 이름 말을 못하겠지만 이분 소개해야 되죠. 또 이분 소개해야지, 이분 소개해야지, 이분 저분 소개해야지. 실제 당사자들은 그 주최하는 사람은 제일 나중에. 이게 뭐냐고요. 세상의 가치는 높아지려고 하는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뭐다? 낮아짐이에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독교는 낮아짐이에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핵심은 뭐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살아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보다 좀 더 멋있는 말로, 영광 돌릴 만한 좀 더 멋있는 말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빚진 자의 마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 무엇입니까? 그 빚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는 날이에요.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냥 그 빚진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정말 그런 마음, 오늘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그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내 헌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 하나님의 빚진 마음을 하나님 나타내 보이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평할 수 있어요? 예? 빚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불평할 수 있겠냐고. 빚진 사람 앞에서 내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빚진 사람 앞에 하면 어떻게 돼요? 괜히 작아지죠. 예? 빚진 사람 앞에 하면 괜히 몸이 그냥 감춰지고요.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빚진 사람 앞에 가서 막 삿대질 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빌려줬냐고 막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빚진 사람 앞에 가면 우리가 괜히 겸손해지고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우리 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마귀는 그것을 잊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불평하게 하죠. 감사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분열하게 하고 또 파괴시키는 역할. 이게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이런 마귀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 기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딱딱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 아이고 지금도 지겨운데 천국 가면 또 그렇게 평생을 지겹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예배의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는 거. 천국에서도 모든 삶의 중심은 바로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다?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곧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막 기뻐하는 것, 이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한 공간에 와서 찬송하고 거룩하게 막 사도신경하고 거룩하게 말씀을 듣는 이게 예배가 아니라, 물론 이게 바른 예배이지만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 자체가 예배라고요. 예배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죠.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내 정말 지금은 너무나 감사할 제목도 없고 삶이 정말 힘들고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야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예배라고요. 예배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삶이 자꾸 나타나는 거,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한 주먹에 그냥 했을 텐 사람도 이 주먹이 이렇게 내려와서 쓰담쓰담 해주는 역할 해주는 거, 이게 예배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예배인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 입에서 막 그냥 욕이 나오고 그냥 17 다음에 뭐가 나오고 19 전에 뭐가 나오고 막 내 입술에서 막 그랬을 터인데 그 말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 이해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요.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사람이 바로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신다고요. 죄의 사함을 받은 자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뭐냐? 온 몸을 바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축복은 바로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큰 기쁨은 바로 예배드림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예배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어떻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해도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면 못 견뎌요. 지금 예배 시간이, 오늘 예배하는 날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의사한테 사정해가지고요, 외출증 끊어가지고 환자복 입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분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어야 되죠. 아이고, 오늘 그냥 뭐좀 쉬자, 그냥 아주 좋다야. 그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에요. 실제로 뭐 그렇게 환자복 입고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코트 입고 예배당에 나오신 분도 있다니까요. 의사한테 외출증 끊어가지고. 저도 가장 뭐 이렇게 오랫동안 찬양 인도를 해왔지만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린 적이 참 부끄럽지 많이 없었어요. 그럼 제가 언제 한번 그렇게 정말 찬양을 하지 못할 정도 눈물을 많이 흘렸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 주일 저녁마다 찬양을 인도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폐렴이 이제 막 심하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난예배 때 병원에 교회 좀 갔다 오려고 했더니 의사가 완전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이제 주일 저녁 찬양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어떤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죠. 제가 병원에 좀 입원해 있어서 오늘 찬양 예배를 인도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집사님 좀 준비해 주십시오 했더니, 집사님은 제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제 딸이 아픈 줄 알고, 그 정도 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야죠. 그래서 병상에 앉아가지고 찬양 콘티를 짰어요. 뭘 부를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예배 때 이제 간호사한테 이제 해가지고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이게 목이 나와요. 목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기침은 나오죠. 목소리는 안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다가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 때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눈물이.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택해 주셨는데, 그까짓 것 폐렴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한 그 내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찬양을 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노래를 부르면요, 목사님 뭐 특별한 날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은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잘 안 불러요. 저를 굉장히 깨우쳤던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형편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죄송하다고, 몰라서 죄송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막 그렇게 머리를 쏘아대면서 이런 건지 몰랐다고, 이렇게 심각할지는 모르는 것이었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분의 메시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로 알아들었어요. 경고라고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했더니, 그 힘듦 속에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쏟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주일 주일 오후 예배, 밤 예배까지만 계속 찬양을 하는, 그리고 지치지 않는, 2시간씩 찬양을 해도 인도해도 지치지 않는, 주여 삼창을 몇 시간 정도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배 없이 한 주일도 사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 학생들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뭐 했어요? 코로나 검사하고 학교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애들은
나 오늘 음성이라고 왜 음성 나왔냐고 막 짜증내는 애들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양성이 나와야 코로나에 걸려야 학교를 안 가는데 또 학교 가잖아 그러면서. 직장인들도요 빈말로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차라리 코로나나 걸려버리자 그렇게 말했어요. 혹시 오늘 예배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오늘 내가 왜 건강해갖고 교회 가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어떤 마음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자식들 와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그리스도의 통치의 핵심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반대로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치료와 축복과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의 터전인 것이에요. 모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얻어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나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자의 뒤에 있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일상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오직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늘 성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가? 오직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늘 성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24장로들의 경배가 끝나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모든 영광이 주어집니다. 하늘 성전과 비교하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그러한 디자인으로 구성된 성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 성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 갔던 그 교회, 서울 이제 서초에 있는 그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예요. 한 8,000명, 7,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마치 쇼핑센터 내려가는 것처럼 지하 3층까지 내려가고 지하 6층부터 주차장이고, 와, 거기서는 길 잃어버리겠더라니까요. 내가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서 밥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워낙에 어마어마한 교회. 그래도 어쨌든 이 한국 교회 연약한 또 우리 목회자들을 또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또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래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헌금해가지고 10억을 모아가지고 전국 7천여 명의 목회자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세미나예요. 선물도 많고. 제가 스타리아를 못하고 와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데 스타리아가 4대가 경품이 나왔는데 또 보니까요 다 탈만한 들만 타시더라고요. 정말 섬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 타더라고요.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당첨이 되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양보를 해야 돼. 아직 우리 교회 본고차는 쌩쌩이 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성도들이 모아서 그런 것은 아무튼 훌륭해요.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웅장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늘 성전과 여러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늘 성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서초에 있는 그렇게 큰 교회든 또 서빙고에 있는 그렇게 큰 교회든 여의도에 있는 그 큰 교회든 아는 마을에 있는 이 작은 교회든
하늘 성전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작은 자든 큰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들의 그 받을 만한 은혜가 복이 있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받을 만큼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 문이 열리니 무엇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열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언약궤는 어디든 들고 다녔었어요. 전쟁터에 들고 가서 승리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도구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에까지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설 때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고 불신이 가득 차 있는데 하늘 성전이 열린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하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고 그 안에는 언약궤를 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어려움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국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길을 가렸던 그 모든 어둠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마음의 평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폭풍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삶의 고난이 일어나는지, 왜 우리의 가정 안에 이렇게 모진 풍파가 몰아쳐오는지 우리는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에서 믿음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그 광경을 보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만큼이나 작아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그 영적 시각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곧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허황된 소망이 되지 않도록 어려운 중에도 나름대로 최선의 길을 찾아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일은 하나님께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과 아픈 일들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비로소 드러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환상 중에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